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기 비가 많이 오네요. 아침에 오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렇게 때로는 비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햇볕을 주시고 참 은혜 안에 사는구나. 때로는 우리는 햇볕이 좀 내리쬐게 원하고 어떤 때는 또 비가 내리길 원하지만은 가물을 때는 비가 내리길 원하고 이런 또 제가 새벽에 딱 올 때는 딱 화창하게 이렇게 오기 좋게 이제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근데 그렇지만 제 뜻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고 불평이 될 수 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녁에 설교 전했지만은 온유한 자, 그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인정하는 거. 때론 인생에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이렇게 폭우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오늘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면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목요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하늘의 첫 시간 오늘 목요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올곧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간은 조금만 좋으면 하나님, 조금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이러한 악한 죄악된 습성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오면서 또 비를 통해서 폭우를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수재를 당한 모든 분들,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도 더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아버지 되어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빚어주시고 성령으로 부르짖어 간구케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온전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송 하나 불러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영광이심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 말씀의 빛이 생명으로 영혼들에게 비춰져 캄캄하고 어두운 마음이 밝은 영광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의 자녀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미혹의 영을 주의하라. 미혹의 영을 주의하라.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결무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운전하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면 언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냐면 초보일 때는 사고가 안 나요. 초보일 때. 언제 사고가 납니까? 내가 이제 운전 좀 한다. 요때가 되면 사고가 가장 많이 나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뭔가 긴장감이 없어져요. 긴장감.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네? 내가 이거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는데 한 손으로 핸들 돌리고 이러한 긴장감, 텐션 이게 사라지면 그래서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초보는 큰 사고를 안 내요. 속력도 빨리 안 달리죠. 그러나 운전 좀 한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뭡니까? 결국 사고를 내도 큰 사고를 내버려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때 어떻게 보면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긴장감을 가져요. 근데 오랫동안 예수님 믿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그냥 형식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예식화가 되는 거예요. 예배? 새벽 예배. 당연히 드려야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뭐 빠지면 안 되지. 좋아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꽃 생각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긴장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또 하나,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어려울 때 예수 믿으니까. 그럼 조금 이제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삶이 하나하나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 뭐예요? 기도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에게는 약간의 고난은 나쁜 게 아니에요. 긴장감을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든 게 다 잘 돼. 풍족해. 풍성해. 그럼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긴장감이 없어져요. 나태한 마음이 되기 시작해요. 말세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겨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재림주로 다시 오세요. 이게 말세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 이미 오셨지만 아직, 이미와 아직, not but yet. 이미 오셨지만 아직. 이 두 개가 긴장감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미혹의 영에 우리는 끊임없이 미혹될 수 있어요. 왜요? 뭘 잃어버리면? 긴장감을 잃어버려요. 가면 갈수록 뭡니까? 크리스천들이 지탄거리가 돼요. 왜요? 뭔 사건이 일어나면, 문제가 일어나면 거기 크리스천이 꼭 끼어 있어요. 왜? 같이 병 들어가는 거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뭡니까? 세상의 소금은 뭡니까? 방부제 역할을 하죠. 썩지 않죠. 근데 왜 이 세상 가면 가서 왜 썩어갑니까? 크리스천이 우리가 썩었겠죠.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은 환하게 밝혀주죠. 어둠을 밝혀주죠. 좀 전에 찬양했듯이 온 세상이 캄캄하여 참빛이 없었더니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빛이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듯이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너가 세상의 소금이야. 너가 세상의 빛이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은 누가요? 내가 방부 역할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 있는 영혼들에게 참된 빛을 비추는 그러한 도구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하고 다른 게 뭐냐? 너는 교회라는 곳에 가는 거하고 나는 교회라는 곳에 안 가는 거하고 이것 빼놓고 다른 게 뭐 있냐는 거죠. 정말 창피한 얘기예요. 교회라는 곳을 너는 가고 나는 안 가고 이거 왜 차이가 뭐 있냐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병들어 있는지. 그 정도 차이라면 뭐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야, 나도 한번 너처럼 변화되고 싶다. 나도 너처럼 한번 새롭게 살고 싶다.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너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감사라는 걸 할 수 있냐? 어떻게 너는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냐? 뭔가 충격이 돼야 되는데, 야, 정말 뭔가 다르구나. 이러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 반대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의 음성보다도
사단마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대로 받아야 되는데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말씀을 액면 그대로 선포하고 붙어야 되는데 액면 그대로 선포할 수도 없었고 왜? 누군가가 마음에 상처받는 이유 때문에. 목회자들이 뭡니까? 인기가 저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정말 선물보다는 한국교회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 그대로. 그럼 자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희 집에 보일러가 몇 번 고장났거든요. 이사간 집에. 아침에 있을 때 불안한 거예요. 뜨거운 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여름이니까 좀 낫지만 이게 가을 되면 더 심해지겠죠. 이래갖고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 건물, 그러니까 저희 이 집, 저희가 전세니까 주인분에게 이거 못 쓰겠다고. 여러분, 보일러가 항상 나온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이거 뜨거운 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왜냐면 몇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찬물로 쉬다 보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럼 자가 정확해야지. 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 자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보통 그런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변질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정말 빛과 소금 효과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잘 감당하지 못함을 통해서 사단마귀 하는 말을 더 듣고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귀가 솔깃하고 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세상 말을 전하고 목회자들이 그리고 말씀을 기준을 낮춰버리고 맞아요 그렇게 다 못 살아요. 그런 맞아요 그렇게 다 못 살아요. 이건 세상이죠.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말씀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기준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목사님? 맞아요 그렇게 다 못 살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기준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우리는 뭡니까? 이 기준을 떨어뜨려버리는 거예요. 그 기준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자아는 자아예요. 내가 못 살아도 진리는 진리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권도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뭡니까? 이미 이겨진 싸움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실존적인 우리의 모든 문제, 죄, 저주, 추악, 불의, 가난, 질병, 죽음까지 옵니까? 싹 예수님이 해결하셨죠. 무장해제 시켰죠.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 그렇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이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까 짐만 갖고 오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진짜 쉼을 주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겼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막 중압감에 눌릴 수 있어요. 억압될 수 있어요. 꼭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때도 이미 이겨진 싸움이야. 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온 세상이 캄캄하여 찬빛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해 영광의 빛이 되셨어요. 그분을 통해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승리. 사단은 뭡니까? 무장해제 당해서 아직 쇠사슬에 묶여서 무적행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악한 영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간단 말이에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이긴 자로서 우리가 사단 마귀가 주는 음성, 세상이 주는 음성, 미혹의 소리 이것을 듣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루 살아갈 때 순간순간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TV를 볼 수도 있죠. 인터넷을 할 수도 있죠. 또 아니면 누구와 대화를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서 생활할 수도 있죠.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죠. 그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이긴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뭘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그렇죠? 대표인 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1장 8절만. 다니엘은 뭡니까? 악에 동참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뜻을 정했죠. 말씀대로 살고자.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봅시다. 1장 8절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뭡니까? 뜻을 정하고. 여러분 마찬가지. 이미 우리는 이겨진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세요. 왜? 그분은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이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다니엘같이 뭐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뭐예요? 포로 생활 가운데 그 가운데 뭐예요?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 이거 뭐예요? 다 우상들에게 왕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하고 그 나온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다니엘은 뭐예요?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채소를 먹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환관장이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그걸 채소만 먹었는데 너희 얼굴이 전과 다르게 초췌해지거나 뭐 너희들이 살이 빠져서 약해지면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러면 10일만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뜻을 정할 때 왜? 누가 역사합니까? 여기 보면 구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뭘 얻게 하세요?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뜻을 정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죠. 마귀의 소리도 들리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뭡니까? 성령의 음성을 분간할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4절. 요한복음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대.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우리 안에 내면의 음성이 들림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누구누구가 엄마의 음성을, 엄마가 야 누구누구야 하면 그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얘야 할 때도 여러 애들이 있지만 그 아이는 그 엄마의 음성을 듣고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얘야 할 때 그 음성이 들리면 아 우리 엄마구나. 여러분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의 음성이 안 들려. 여러분 마귀의 음성은 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린다. 여러분들이 무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먼저 뜻을 정해야 돼. 다니엘과 같이 분명히 뜻을 정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 한날 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싶어.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나는 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야. 하나님의 자녀야. 분명 여러분 우리 이 귀에는 우리 마음에는 여러 소리가 들려요. 내 소리도 들려오고 사단마귀의 속삭이는 소리도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도 들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누구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알고요? 아 이거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늘 느낄게요? 못 느껴요?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안 느껴진다고 느끼는 사람 있어요? 이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고 그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뜻을 정해야 돼. 다니엘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분명한 뜻이 있으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뭐예요? 야 광씨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이거 잘못된 거야. 네가 먼저 사과해.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 네가 먼저 용서함을 구해. 조금 네가 이것은 좀 양보하면 좋겠어. 네가 이거 했으면 좋겠어. 참았으면 좋겠어. 분명히 들려진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내 삶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까지 이제 쭉 4번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여러분 미혹은 우리가 미혹되지만 끊임없이 사단은 우는 사자가 저를 삼키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분명히 음성이 들려지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뜻을 정할 때 옵니까? 은혜가 임하고 궁일이 임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수준을 자아를 시키면 자아를 올렸다 내렸다 하지 마세요. 딱 기준을 놓으세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야.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야. 이러한 여러분들이 분명한 뜻을 가지고 성령님 저는 잘 못 깨닫지만 잘 할 수 없지만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때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얘기를 해요. 성령님 분명히 들린다고 말씀하세요. 왜? 마귀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뜻만 정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들리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이 되어질 때 성령이 말씀하실 때 자꾸 불순종했다면 잘 안 들려요. 왜?
자꾸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이 더 잘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 그럼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주님, 제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불순종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성님, 제가 다시 성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중심에 자정하여 주시고 저를 통치하여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미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림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자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저를 더 사로잡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뭐예요?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은혜 힘 주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뭐예요? 이렇게 생명싹으로 싸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다윗의 말씀대로 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얘기했죠. 그때 왜 하나님이 나를 생명싹으로 싸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여러분도 생명싹으로 싸서 오늘 한 날 여러분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매일같이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 여러분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로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날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행할 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사단마귀 악한 영 귀신들과 영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또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우리를 일상의 소리로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하나님께 속한 거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을, 내면의 음성이 들려짐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뜻을 정하고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며 날 살아갈 때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의 소리보다 성령의 음성이 더 큼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긴 자이기에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 잘못된 결정을 하고자 유혹이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성령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또 결정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매 순간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나갈 때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베푸셨듯이, 그래서 그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듯이 저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게 원하니 성령으로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